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아픔을 만났을 때 먼저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그것이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아픔이고 지금은 눈물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이라는 말이요, 국어 사전으로는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활동이나 과정이 뭐냐면 경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뭐냐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멋대로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경영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4장 하나님의 경영은 뭐냐면 지난주에 봤던 13절, 14절 말씀,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이사야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16장 제목이 뭐냐면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모압이 그렇게 됐냐면 모압이 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교만하고 심히 교만하도다라고 누가 인치신 거냐면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압을 봤더니 뭐 하다는 겁니까? 교만하고 심히 교만해서 그들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장도 뭐냐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제목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뭘 잊어버렸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만하면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에 뭘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촛대를 옮겨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9장에 가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19장 16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었죠. 뭐라고 붙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는 건데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치시죠.
그런데 치셨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다시 고쳐주시겠다. 싸매어 주시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애굽은 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기도소리를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겸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 하냐면 그냥 놔두면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제 본성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누구처럼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본성이.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겸손한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굴 품어야 되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 뭘 품어야 되냐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어야 우리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그러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 환경이 그렇게 순종할 환경이 못 돼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말씀이 힘들어서나 환경이나 조건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온유와 겸손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만이에요.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면 돼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뭐냐면 나을 수만 있다 그러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 뭐 때문에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시간만 나면 뭐 하세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뭐 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한 번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뭐냐면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로요.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앉은 자리에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 그런데 막상 이익 앞에 서면 문제 앞에 서면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까? 예수가 나의 왕 노릇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허용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어. 내가 져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를 믿고 어디 간다고 고백하냐면 천국에 간다고 고백해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영혼아
너는 네가 나를 주로 고백하는구나.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해 보면 결코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경영에서 어디에 가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뭐 하시고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언제 해야 되냐?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해낼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참 이게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과 성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랄 땅에 모여가지고 탑을, 성을 하늘에 닿게 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그 심판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겨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닿게 성과 탑을 쌓으면 심판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이 실상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고비 한 고비 넘기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대로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경영함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바벨탑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쫓아? 말씀을 쫓아 나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으로 가면 이런 곳이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신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 빠졌는데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혼아 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쭉 보여주신 게 아니라 부르심, 그 감동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찌시겠다는 겁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아수르는 뭐 한다는 겁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다, 다 죽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력 군대가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 뜻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생각한 것은 되고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누가 패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을 펴셨은즉 그것을 누가 돌이키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항상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주실 때까지,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답을 주실 때까지 뭐하고 계셔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원수는 우리가 갚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면 돼. 근데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면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위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산지역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김경호 목사님 분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게 사창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7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안 바뀌더래요. 안 바뀌어. 7년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공을 바꾸도록 고민했는데 안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야, 내가 언제 바꾸라고 그러더냐. 사랑하고 그랬잖아. 사랑하라고. 바꾸는 것은 누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할 일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라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꾸는 것은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 하나님 불을 주셔야 돼.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 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네로 승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었답니다. 이름이 트레셔라는 이게 핵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잠수함이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잠수함이 한계치가 있어요. 만약에 100m까지밖에 못 내려가는데 시험하려고 100m 아래로 내려가 봤답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이
플라스틱 깨지는 것처럼 팍 깨져 버렸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뭐 한다는 겁니까? 번아웃 빵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강철 탐선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심야까지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강철 잠수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압력으로부터 버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밖에를 심야를 이렇게 내다보는데 깜짝 놀랐대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멋으로 장비 없이 그냥 물고기 비늘 하나 그대로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도대체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이 깊은 곳까지 그 압력을 견뎌내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바깥의 압력과 물고기 안에 있는 압력이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바깥의 압력과 내 안의 압력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 고난의 크기를 내가 감당할 크기가 안 돼. 그런데 누구는 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누구를 모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하시냐면 주님이 감당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꾸 뭘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떠나버리면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피해야 돼. 그런데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굴 모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크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세력보다 더 멋있다는 거예요. 크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경영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수단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이 있거든요. 메리암 이브라임이라는 여성인데 원래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이슬람 사람이죠. 그런데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뭘 선고를 받았냐면 태형 100대, 곤장 100대를 맞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임신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뭐냐면 얘를 낳을 때까지 사형을 연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발에 착고를 차가지고 있는데 애기 낳을 때가 되니까 부탁했어요. 병원에 가서 얘를 낳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여기서 낳으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얘를 낳답니다. 그런데 발이 차인 채로 얘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고 서방에서 계속 언론으로 때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종교 때문에 죽일 수 있냐라고 하니까 수단 정부에서 겁을 먹고 뭘 보냈냐면 이슬람교 학자들을 보냈어요. 저 사람을 설득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설득을 했는데도 학고의 믿음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망명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TV에 나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3일간 기회가 있었대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견딜 수 있고 그 위협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녹화하고 계세요. 네가 마음만 열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견디려니까 힘들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믿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지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좀 이따 보여줘도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13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저 이제 28장 띄워준 줄 알고 28절 띄워준 줄 알고 좀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있죠. 모든 세상의 승리와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께 권세가 있고 주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맞춰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상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인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 크고 높게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뭐합니까? 부하고 존귀 여김을 받으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요. 노출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하다는 말은 돈이 많이 쌓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하다는 뭐냐면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중요하거든요. 1절 3절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을 축복할 줄 알아요. 남을 섬길 줄 알아요. 남을 높일 줄 알아요. 남을 기쁘게 할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고 부하고 하면 다윗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쌓은 걸로 아는데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한 자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누가 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내가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어.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절했을 때는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뜻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서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닫고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은 말씀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뭔 문제라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의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